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공예배의 실제, 우리 어떻게 공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말씀으로 고른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을 이 말씀으로 많이들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너희들은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께로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의미, 예배의 원리, 예배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는 목사님이 하는 게 맞죠? 저는 일주일 내내 사실 예배 준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개척교회 목사가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냐 싶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때로는 신방도 하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노예 모임도 있고 교육자 모임도 있고 스터디 모임도 있고 또 수요예배 설교 준비, 또 주일 준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일주일이 또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배 준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공적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중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주일에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말씀에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성경 읽기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성경의 어떤 의미 하나하나를 내가 다 이해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욕심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굉장한 유익이 돼요. 사실 저도 이 성경책을 딱 펴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석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원문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 자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을 다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물론 하나하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면 너무 좋지만, 하지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읽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게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여기저기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더 생각나고 더 이해가 쉬워지고 그 배경이 더욱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개인적 예배 생활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주일 예배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공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지나치게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뭐 그래도 휴일이 토요일도 쉬고 또 주일도 쉬고, 그러나 또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불금이라고 그러죠. 불금이라는 말 아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 밤은 내가 불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안 자죠. 사람들이 꼭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친구 만나고 해서 금요일 밤은 늦게 들어가는 날 혹은 늦게 자는 날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금요일날 늦게 자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날 늦게 일어납니다. 토요일날 늦게 일어나면 토요일날 밤이 잠이 안 와요. 또 늦게 자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토요일날은 더 늦게 자게. 금요일은 새벽 2시에 잤다면 토요일은 보통 막 새벽 3시에 막 자고 4시에 자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11시에 일어나는 게 11시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올라면 적어도 9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뭐 하면 9시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평소에는 7시에 일어나도 8시에 일어나도 주일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에 표정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안 봤다 그래도 좀 거짓말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패턴을 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도요, 보면 막 금요일은 막 늦게 자려고 그래요. 내 이날이라도 좀 놀아야지. 그러면 어김없이 또 토요일도 늦게 자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항상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좀 균일하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또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주일에는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게 자신을 꾸미고 단정한 옷을 입고 성경, 찬송,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여 늦지 않게 예배당에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헐레벌떡 와서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헐레벌떡 오면 내가 가스불을 껐나? 내가 불을 껐나? 이런 생각이 급하게 나오느라 이거 다 챙기지 못한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찬송과 기도와 설교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모범 1장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예배모범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조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며 거리낌이 없게 할 것이다. 자, 주일을 기념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조속히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물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봉사자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하며 거리끼지 않도록 함이 옳다.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막 주일날 바쁘게 이 예배 시간에 방해되게 막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이렇게 식사하고 혹은 또 가족 간의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 당번이 되면은 거기 있는 1부, 2부 예배가 없었거든요. 11시 예배 때는 밥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또 꽤 있으니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 예배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스피커를 연결해서 주방에 설교 말씀이 나오도록 해서 그거 그냥 들으면서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가 또 나가면 또 제가 있었던 목사님을 또 비판하는 게 되나 싶긴 하지만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딱 하고 예배 딱 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과 예배를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예배 참석하면 된 거 아니냐,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죠. 성경은 항상 함께 믿고 함께 지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배도 공동체적이죠. 만약에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개인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전에서 또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인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면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인사하고 간단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죠. 앉아서 그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좀 시끌벅적한 거,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동지들이거든요. 예배의 한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끌벅적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배는 수직적이면서 동시에 수평적인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께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함께 수평적으로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이요, 우리가 한 천국의 한 식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른의 모범이 필요한데,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잡담을 하거나 졸거나 자꾸 이동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좀 잡담해도 되는 거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피곤하면 좀 눈 좀 감고 끄덕끄덕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은, 또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배 시간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 있어서 우리 주일 공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불만을 갖거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는 없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찬송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하니까 잔소리같이 느껴져서 어쩌다가 한 번씩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실 이 공간이요,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르면 찬송으로 콱 채워져도 충분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우리 지붕이 높고 이러면 아무리 크게 불러도 이게 잘 안 들리고 이러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찬송 소리로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 소리가 보면 좀 작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신기한 게 복음성가 할 때는 안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요, 이 발성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 목이 좀 메이거든요. 이 침 삼킬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침 잘못 급하게 삼켜버리면 목이 또 킥 거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못하기도 하는데, 제가 비우는 그 공간에는 뭐랄까요, 공허한 찬송 소리, 공허한 찬송 소리가 너무 저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빨리 치고 제가 또 나가야 그나마 좀 이렇게 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너무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평소에 좀 여러분 좀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음치면 좀 어때요? 박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데 야, 너 좀 박자 좀 맞춰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야, 너 음정이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가슴 뜨거운 그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크게 합시다. 틀려도 괜찮아요.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찬양하는 것도 우리 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는 흐밍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인도는 장로교회는요, 감리교회처럼 직분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그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와 감독을 같이 보잖아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굉장히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결정하는 대로, 그 감독이 결정하는 대로 교회가 좌시우지될 수 있는 것이 감독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침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직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이런 뜻이 그 교회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장로교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장로교회는 직분을 절대화, 즉 목사를 어떤 절대화시키지 않고, 혹은 그 직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또 그렇게 무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직분의 구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할 일이 있고, 또 권사는 권사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할 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장로교회가 보는 직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할 일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장로교회까지도 주일 공예배를 장로나 집사가 인도를 하고 사회를 보고, 또 뭐 대부분의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가 기도를 하죠. 목사는 설교만 하고 축도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또 특히 통합측 교회 같은 데를 가보면 강단이 두 개예요. 그래서 설교 강단이 있고 사회 강단이 있고, 그래서 강단이 두 개입니다. 이쪽에 저쪽에. 그게 뭐냐면 장로가 사회를 보는 것이죠. 장로가 사회를 보고, 또 장로가 기도를 하고, 다른 장로가 기도를 하고, 또 목사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강단이 두 개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예배의 인도를 왜 목사만 하느냐, 장로도 할 수 있다. 또 장로도 해야 좀 뭔가 좀 평등해 보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좀 세워주는 것이죠. 좀 이렇게 높은 강단에 이렇게 딱 서서 사회를 인도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뭔가 좀 권위 있어 보이고,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 변질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다 잘못됐다, 그 이단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로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침례교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직분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할 일이 있는데,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그냥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모든 순서마다 말씀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말씀을 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는 장로가 할 수 없습니다. 집사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나 혹은 말씀의 사역을 준비 중인 목사 후보생이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인도인 것이지, 그냥 뭐 아무나 누가 세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뭐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헌신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괜찮죠. 그런 것들은 헌신 예배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공예배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장로는 그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또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또 집사는 그 헌금을 수전하고 헌금을 또 계산하는 일에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이런 직분의 특성들, 직분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런 직분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로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원리 중에 두 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규정적인 원리,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한다. 규정적인 원리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대화의 원리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하는 그런 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특징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함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초청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반응하도록 우리는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했죠. 그리고 이 계명을 받은 축복받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거 하면서도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샘머리가 저밖에 없어요. 샘머리가 저밖에 없네요. 저한테 고개를 숙여라 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니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몸담았던 경양교회에서 맨날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샘머리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해서 감사하며 찬양으로 우리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 일어나서 찬송으로 반응을 합니다. 화답을 하는 것이죠. 예배 순서에는 찬송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 4번의 찬송이 있죠. 영광송이 있고 또 십계명하기 전에 찬송이 있고 또 말씀 듣고 나서 찬송이 있고 마지막 성령으로 또 찬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들이요, 여러분 그냥 뭐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때 다 같이 일어나죠.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어른이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맞이하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일어서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가신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막 떠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이제 뭐 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죠 이제.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의식이긴 하지만 뭐 그거 안 하면 뭐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일 때 사람이 고백하여 쓴 가사도 참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영감된 찬송인 시편입니다. 찬송 중에서 찬송은 시편 찬송이죠.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에 곡을 붙여서 시편 찬송을 예배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은 한국 교회가 사실 미국 교회 전통을 받다 보니까 이 시편 찬송을 잃어버렸지만 시편을 예배 중에 우리가 대신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 우리는 이 찬송 그러면요 꼭 노래를 생각합니다. 그죠? 찬송 왠지 뭐 노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송자를요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영어의 송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라는 말은 칭찬할 창자의 높이 송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칭찬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써 영감된 이 내용의 찬송을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교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공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교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으로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반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 입술로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 산재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는 전 세계에 산재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 꼭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때 눈 감고 고백하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물론 너무 막 떨리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사도신경의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어릴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찾지 잘못하면 그냥 주문처럼 쑥 흘러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라고 살피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눈을 감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눈을 안 감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하시되 눈을 떠서 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 교회들은요, 꼭 이 사도신경만 또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니케아 신조라든지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든지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 고백들, 혹은 우리가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용으로 이렇게 읽고 같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너무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흘려버리기가 쉽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매주마다 좀 나뉘어서 이렇게 함께 읽어간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예배의 첫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죄의 고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에 나뉘어서 함께 공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시작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에 딱 맞게, 여기에 막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이 형식 딱 그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너무 경직되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주의화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조금 졸면은 아유 저것도 존다고 또 아유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졸지 말라고 이렇게 프린트까지 다 줬는데 또 졸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약간 바리새인적으로 또 너무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원칙은 있어야죠. 하지만 원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의 순서들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준비하자.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지 출석 도장 찍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귀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 다니는 불신자로 머물러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하고 메말라버린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금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금을 쥐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목마른데 물이 눈앞에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예배, 원리에 입각한 예배, 또 순서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